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접할 수 있고 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루 살아갈 힘을 얻도록 소망하게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하루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깨워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욱더 밀접하고 친밀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이 오늘 하루 나를 살게 하는 말씀 되게 하시고 나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주님께 예배와 같은 하루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월 1일 새벽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서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온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 외에 따로 70명을 세우셔서 그들을 파송하셨습니다. 70인 파송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을 보내면서 하셨던 이 본문의 말씀은 2000년 뒤인 지금 예수님의 제자이자 복음을 섬기는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님께서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는지 다시금 되새기고 보냄받은 곳에서 부지런히 추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먼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권하는 것은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70인을 세우시고 둘씩 짝지어 보내셨습니다. 어디로 보냈다고 기록합니까? 1절을 보니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내셨다고 합니다. 이 70인은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가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합니다. 이 사명을 예수님께서는 추수에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함께할
그 추수할 것을 거둘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려서 경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거두기만 하면 되는데 거둘 사람이 적다는 말입니다.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말씀은 알겠으나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할 대상을 찾는 것 우리가 참 쉽지 않은데 추수할 것이 많다니요. 태신자를 작정할 때도 우리의 패는 쉽사리 움직이지 않는데 추수할 것이 많다니요. 어렵게 작정한 그 태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 더 어렵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평범하게 일상의 삶을 살 때는 세상이 우리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먹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꺼내면 이리처럼 달려들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일꾼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고 먹을 것을 주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꾼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 사명을 감당할 일꾼이 누구이기에 부족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과 천국 복음을 알고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이 일꾼입니다. 천국 복음의 감격을 경험하는 사람은 복음과 그에 따른 은혜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추수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일꾼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 지금은 아닙니다. 주님, 이것만 끝나면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회복만 되면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감사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먹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추수할 구원의 날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추수하라는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의미가 있다면 추수하는 일꾼은 무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 중에는 70인을 선택하셨고 이 70명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행동 강령을 알려주십니다. 그 말씀을 보면 추수하는 일꾼들이 가지는 특징과 그것에 순종했을 때 받는 유익이 드러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추수하는 일꾼들이 보이는 행동 양식은 먼저 추수의 주인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키신 것 중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추수의 주인에게 청하라라고 말하십니다. 이 본문 끝까지 잘 살펴보면 기도하고 전하는 것 외에는 지시하신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전대나 배낭, 신발을 챙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일꾼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공급해 주시는 것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스스로 준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는 빈곤하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것이 잘 준비되어 있고 갖추어져 있으면 별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수중에 돈이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삶에 여유가 생기면 기도의 간절함이 사라지고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기 쉽습니다. 추수하는 일꾼은 기도의 응답으로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일꾼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누구보다 풍성히 예배의 은혜를 누리고 누구보다 주님을 붙잡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모습이야말로 그들이 받는 유익입니다. 두 번째로 추수하는 일꾼이 보이는 모습이 있다면 용감하게 이리 가운데로 나갑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추수하는 일꾼은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이지만 이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불타는 지옥을 향해서 가는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 그 가운데로 가야 합니다. 어린 양과 같은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린 양이 이리보다 더 포악해지고 잔인해지면 이길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어린 양은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오직 순종과 희생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복음을 들고 선포함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선포함으로 죽음 가운데에서 생명을 전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이리 같은 악한 세상을 양의 모습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바로 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리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으로 우리가 살아야 목자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린 양으로 이리 가운데 나아가는 일꾼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목자의 모습으로 경험하는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추수하는 일꾼은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어린 양으로 살기만 하면, 내가 목자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먹이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세상 앞에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추수하는 일꾼이 보이는 모습은 각 지역으로 가서 평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평안을 먼저 선포합니다. 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도 무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집에든 들어가서 평안을 선포하는 것이 추수하는 일꾼에게 내려진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사명에 집중하도록, 영혼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조치하셨습니다. 이 평안을 선포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주님께서 예비하셔서 평안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선포한 평안이 머뭅니다.
일꾼의 수고에 평안이 퍼져갑니다. 반대로 평안을 받을 사람이 없으면 그 누구도 평안의 인사에 답하지 않는다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그 평안을 선포한 일꾼에게로 돌아옵니다. 추수하는 일꾼이 평안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욕구의 충족과 상황으로 채울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추수하는 일꾼을 통해서 펼쳐집니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우리가 선포할 때 생각지도 않았던 추수의 일꾼과 그 집도 평안을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나의 가정의 평안을 하나님께 구하는 분이 계시다면 복음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분을 찾아가서 평안을 선포하십시오. 그 평안이 결국 우리의 평안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우시고 파송하면서 말씀하신 이 내용 가운데에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5절 가운데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추수하는 일꾼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도함으로 주인을 의지하니 동역자도 붙여주시고 잠자리와 먹을 것도 주시며 세상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또한 추수로 얻는 열매와 함께 그 가정에 평안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행복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서 추수할 일꾼이 되어 보내신 자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가셨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추수하는 일꾼이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케 하시고 이 추수하는 일꾼이 누리는 유익을 나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받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불러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축복과 행복 가운데에 나를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기도하며 전할 수 있는 것밖에 없는데 기도하며 전할 때에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며 나의 삶을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습니다. 주여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린 양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여 만나는 자에게 평안을 선포하게 하시고 복음 들고 세상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애타게 추수할 일꾼을 부르시는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먼저 기도로 나아갑니다. 세상에서 어린 양으로 살면서 함께 추수할 동역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의 마음을 결단케 하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상황은 부족하고 열악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나이다 대답하는 현재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악하고 강해 보이지만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으로 살아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기적과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100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각 기도문을 같이 읽고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먼저 통일시대 글로벌 인재를 꿈꾸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교회 다음 세대가 복음의 능력에 전인이 사로잡힌 온전한 제자가 되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글로벌 인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으며 사랑의 교회 다음 세대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과 비전을 허락하시어 한순간도 낭비함 없이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일학교와 제자훈련을 위해 주일학교가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어 수많은 어린이와 청소년, 젊은이들을 지성과 야성과 영성을 겸비한 21세기 부흥의 주역들로 양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의 세대 계승을 위해 사랑의 교회가 복음적 신앙 계승을 아름답게 이루게 하사 다음 세대가 세상의 심장부에서 복음의 강철 신발을 신고 인본주의 뿔을 깨뜨리는 21세기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금요일은 다락방과 교육 훈련부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개강한 모든 다락방 모임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추수하는 일꾼들의 모임이 되게 하시며 서로 평강을 선포하는 모임이 되게 해달라고 다락방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신도 훈련이 개강했습니다. 각 훈련 부서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지식과 영성을 충만케 하셔서 훈련자들과 가르치는 자들, 인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에게 사로잡혀서 모든 모임을 인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품고 오신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아뢰고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함께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